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린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사건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있고, 그 샌드위치의 그 빵의 내용은 곧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 청소의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저주한 일이고, 또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의 모형이고 예표고 선포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멸해버리시고 저주에서 말려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적신으로 태어나죠. 짐승들은 태어날 때 털과 가죽을 입고 태어나고 옷도 입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적신으로 태어나요. 인간만 그래요. 요즘에는 애완견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만, 자기 개가 이제 옷을 안 입어서 안 돼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털이 날리지 말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창조 질서로 보면 짐승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졌고, 오직 인간만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이 담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흰옷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옷이 필요 없는 짐승에게 굳이 옷을 입히고 있는 거죠. 애완견에게 옷을 입히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가 입어야 할 의의 흰옷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적신이고 이성 없는 짐승인데 누구에게 옷을 입히고 있느냔 말이에요.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한 말이에요. 그 적신이란 말은 아이가 태어나면 붉죠.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신이라고 하는데,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원어는 그냥 벌거숭이라고 했는데 적신이란 말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멋들어진 번역입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굉장히 훌륭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세요. 멋있죠. 근데 욥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까 그리로 어머니 뱃속으로 벌거숭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과 비슷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런 태도로 보여요. 죽을 때까지 탐욕을 품고 자기 소유를 두 손에 움켜쥐려고 애쓰는 대다수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빈손으로 가겠다는 건 죄를 가진 채로 가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털어내고 가는 게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털어주셔야죠. 죄는 하나님이 거저 의의 흰옷으로 입혀주심으로써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됨으로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공로로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벌거숭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태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적신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흙일 뿐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는 그저 죽은 흙일 뿐이므로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저 빈손이고 적신이라면서 적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취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적신이라면 그냥 땅에 갇힌 존재로 멸망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를 취하시고 그걸 하늘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도 엉터리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 창고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에요. 베트하 오차르라고 해요. 이거는 그 보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은 항상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하죠. 예,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의 성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치가 없는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덩달아 귀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에 금가루가 입혀져서 성전의 기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이 담김으로써 성전이 되는 우리를 베트하 오차르,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해서 나의 집 역시 집,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성전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약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됨으로써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새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11조 내라고 하는 겁니까? 성도 안에, 그 성전이 된 성도 안에 11조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1조를 받아야 하는 건 성도인 거예요.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성도에게 드리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11조라는 것, 그 10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걸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열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또 결국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예,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나고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거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 희생이고 십자가 공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드러낸 것 자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이걸 보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돈을 내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원래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뭐가 귀하고 어떻게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불에 타서 멸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성전이 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깨달아 그 안에 드리는 것 이걸 11조 받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도에게 참된 양식이 있게 하라.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깨달아 마음에 간직해야죠. 그래야 그걸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서 이만 갈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씹히는 것이 없어서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뭐 잔뜩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생명은 줄 수 없는 그 공갈빵 거짓말. 예, 그게 이파리만 무성한 행위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성도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하시죠. 바한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란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예,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증명을 하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이 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셔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니라 베라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게 복이고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말은 원래 넉넉하게 다함이 없도록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다함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곡식이나 또는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쌓인 그런 곡간의 이미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하게 다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 보면은 그치지 않는 그림과 그 곡식가루, 그 양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이 창세 이래 계속 해오신 그런 일이기도 해요. 욥에게 하신 일도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하나님을 참되 예배하는 자와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창세 때부터 이미 갈려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달라요. 온통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격려하는 예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것도 길면 안 되고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지루하지 않게 해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간이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I 헤벨 아이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시체를 못 찾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고 내 형제 아벨은 죽기 위해서 온 자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온 자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는 그의 의미를 알아 내 안에 레마로 깨닫고 간직해야 하는데 그 아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벨이 답을 해요. 로야다. 나는 몰라요.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형제의 의미를 알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구원인데 그 형제, 어차피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자, 예수 죽일 수밖에 없는 자고 그걸 알면, 그 의미를 알면 구원인데 근데 뭐예요? 그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의미 모르겠다. 자,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형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 주셔서 그 성도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닫는다 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아벨의 모습으로, 헛되이 죽는 그 아벨의 형제의 모습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예배한 그 가인,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 의미. 예수를 죽인 죄인이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범죄하면서 형제를 죽이고 나 깨끗해지겠다고 예수를 제물로 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할 때 제물이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를 제물로 바치고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또 뭐예요? 예수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이고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흙이고 마른 뼈인데 성령 주시고 생명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이고 마른 뼈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나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본 인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소유를 늘리고 지경을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생명의 주관자까지 됐다고 자랑하면서 있어요. 자랑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잘 지키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거 역시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육과 번성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 파라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고 번성, 라바는 많이 거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많이 거둬요? 많이 맺고 많이 거두시죠?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서 팔아 결실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거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결실하지.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열매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참뜻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생육과 번성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그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예, 이런 말씀에 놀라가지고 열심히 열매 맺어보자고 해요.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타박하면서.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열매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맺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걸 우리의 무슨 성품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느냐, 화평하지 못하느냐, 오래 참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속성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첫 번째 그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 그 아가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쫓아가고 그게 타인의 이익과 부딪히면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혈연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끼리도 칼부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고 인간에게 무슨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이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것이 구원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그 십자가는 또 하나님이 먼저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크리스토스, 사랑이 된 자로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사랑이 된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사랑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다. 죄투성인데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그 완성,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 다음에 희락, 카라라고 해요. 그리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희락, 기쁨, 즐거움, 항상 기뻐라고 하시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에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리패, 그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다시 너희를 볼 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관철되고 병이 나아야 기쁩니까? 그 문제와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모두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소멸될 그것들이 아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진짜 기쁨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내게 들이닥치고 있다면 참 성도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호라호하면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고 바깥 출입도 못하던 여자가 11개월 동안 85kg의 그 살을 뺐어요. 그래서 날씬해졌다고 화제예요. 이제 그 여자는 건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받고 있어요. 그 여자가 살을 빼는 일이 쉬웠겠어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이전에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식습관도 버려야 되고 힘들게 운동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날씬해진 자기의 그 몸, 건강해진 몸, 그리고 여름에는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달릴 그런 자기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참아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여자의 고통이 마냥 괴로운 일이었겠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멋진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즐겁게 참아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해변의 그 비키니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참된 기쁨을 약속받은 사람이 그걸 향해 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참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사에 일희일비하느냐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막 바뀌잖아요. 그게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소망으로 가져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보는 듯이 바라보고 그게 호라오죠. 그걸 고대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 아니에요? 내 선악 판단과 그에 따른 이해득실, 그에 따른 희로애락의 감정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거고 그걸 마귀 새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비가 마귀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마음에 찔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항목이 화평이죠. 에이레네, 평화, 평강. 다 에이레네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처럼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화평이고 평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걸 화평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의 검에 맞아서 난도질 당해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고 평강인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 맞서는 마귀 새끼였는데 그 말씀의 검에 죽었더니 그 평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확고부동한 목적이 전제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가는 것, 그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오래 참음인 거예요. 자비,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양선, 아가토시네. 이건 아가토스와 같은 말이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왜 충성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뭘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온유, 프라이테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가 온유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런 말도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하 웃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걸 온유라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애국 군사를 때려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감히. 예,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겠어요. 물론 그 일도 복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세요. 성전 마당에 그 시장을 두들겨 부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사 자식 마귀 새끼라고 막 욕을 하시는데 온유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품이나 기질 그것과 관련된 온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온유라는 말, 프라위스라는 말은 온유한이라는 뜻과 함께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그는 겸손하여 이 말이 예,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란 말은 온유와 겸손 예, 함께 예, 그 의미를 가진 말인 거죠. 자, 겸손한 왕이 멍에 매는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들어가요. 멍에 매는 나귀라는 건 멍에를 맸다는 건 주인에게 붙들린 나귀라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귀와 하나가 됐다는 건 나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왜 올라가요? 죽으러.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 먹이통에 그 먹이로,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입되지 않은 자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 짐승, 예, 그 우리의 먹이로 오셔가지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요. 그러면 산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 붉은빛 짐승, 예, 아담이 붉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그 나귀를 타고 그 나귀와 하나 되어 짐승이 되어 멍에 매인 그 나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그 나귀가 되어 피의 언약을 성취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온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띠띠우고 사로잡혀서 그 길이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시기 어려운 잔이라고 해도 고통과 한란과 억압과 낮아짐과 굴욕의 길이라고 해도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상태,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뭐예요? 우리의 게 아닌 거예요. 성격이나 성품과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굴욕에도 담담해지는 상태,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기쁘게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제, 앵크라테이아, 스스로 자제하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지배나 통치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에게 외형적으로 절제나 스스로 통제하는 그 자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은 무익하고 영만 중요하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막 나가겠냔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노모스, 율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아니니까. 인간이 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열매니까. 성도는 그 열매를 맺는 자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예, 오늘 본문에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직역하면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간직하라, 소유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자, 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무화과 나무는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결국 자기를 신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배가 신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그 자리에서 선하게 판단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출발점과 근원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그 믿음.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아들이 될 거야. 내 나라가 될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에게 전해질 때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성도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산이 바다로 던져집니까? 인류 역사상 한 명쯤은 의심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적은 연구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 호오로스는 성전이 있는 그 산. 이 사람들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 호오로스 이러면은 항상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고 또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은 평지에 쑥쑥 솟아난 산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었고 그 위에 성전이 있고 예, 그래서 산이다 이러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던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그 산이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옛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무너져야 할 성전이죠. 예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참 성전이신 예수가 아니면 이 율법을 상징하는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상징되는 성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은 예수님께 부정당한 그 옛 성전인 그 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주의의 산이 저주의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율법주의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무화과는 절대로 맺지 못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예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근거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구하면 모든 것으로 응답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달라는. 하나님이 택한 그 성도는 바로 이걸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은 우리의 기도로 또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띠를 해 입었어요. 그게 그래 놓고는 그 나무 뒤로 숨었다고 하죠. 자, 그 나무. 거기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나무라는 건 뭐야? 선악과가 곧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나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가려지지 않는 그 잎사귀로, 사실 잎사귀도 아니에요. 띠예요. 하고르라고 하는데 이 띠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입고 그걸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느냐?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구해야지. 성령 구해야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뭘 심냐면 무화과를 심어요.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를 심어요. 그리고 열매를 구해요. 제테오. 그런데 얻지 못하죠. 얻는다는 말 휴리스코는 휴리스코라고 해요. 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찾으라 라고 앞에 찾으라는 제테오예요. 열매를 구한다고 할 때 그 말이고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휴리스코를 못했다.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 때 그 찾을 것이요가 휴리스코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 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죠. 그때 과원지기가 나서서 말려요. 중보하는 거예요. 자, 찍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나 과원지기 또 무화과 나무 이게 각각 누굴 가리키는지 감이 오시죠?
자, 이 비유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셔가지고 다 멸해버린다고 하실 때 모세가 나서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던 그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그 중보 덕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과원지기가 포도를 찍어내려고 하는 주인에게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그대로 둔다라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이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그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3인칭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거냐면 신랑이 아버지에게 신부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열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연다는 말은 또 뭐냐면 포예오,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창조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로, 열매를 창조하고 열매 맺는 자로 이 새로운 그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신랑이 능력으로 마른 뼈고 죽은 흙인 그 신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창조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불가능한 그 죄인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면 그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가 되는 거고. 자, 그 열매도 없는 무화과를 신랑이 꽃으로 가서 붙어서 떨어지고 죽음으로써 무화과가 씨를 갖게 되는 거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거듭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육이고 번성이에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그 신랑에게 접붙임으로써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육체, 베드로 사도가 육체, 그 사르스의 모든 영광이 이 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 풀은 마른데요. 크세라이노라고 하는데, 예, 이 말은 크세라이노라는 그 동사의 동사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고 그러니까 말라졌다는 거고 과거예요. 이미 말랐다는 거예요. 이미 말라져 버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말려 죽은 완료된 그 육은 이미 죽고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풀의 이미지는 씨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풀은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풀만 그냥 풀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풀은 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씨를 내요? 그 꽃이 와서 달려줘야 그리고 떨어져 줘야 이 풀이 씨를 낼 수 없는 풀이 씨를 갖게 되고 그 제라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자기 안에 갖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기사도 다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꽃이 떨어진다고 하죠. 에크핍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사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이거는 능동태예요. 아까는 수동태죠. 풀은 말려졌어요. 누군가에서 말려졌는데 우리는 말라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꽃은 능동태.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풀은 말려졌고 꽃은 스스로 떨어졌다. 그런데 과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완료된 천국의 현실을 보는 자인 거예요. 이미 풀은 말려졌고 꽃은 떨어졌고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다들 상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천국이 있고 그걸 쫙 펼쳐서 준 게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이미 완료된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 도구가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고. 이미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풀은 말려졌고 꽃은 이미 스스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죽기에 오셔서 이미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의 말씀, 레마, 성도 안에 깨달아진 구원의 복음은 세세토록, 에이스톤 아이온, 영원 속에라는 말이에요. 세세토록은 영원 속에 있도다, 메노, 머무는도다. 영원 속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말씀, 레마란 말이에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생명이 되는 그 말씀. 그 레마가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로고스만 잔뜩 내 안에 들여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말씀 아무리 딸딸 내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반듯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져서 이게 레마로 깨달아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될 때 내 안에 씨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풀은 말라야 하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꽃은 샤론의 꽃은 우리에게 오셔서 접붙이고 떨어져 죽어 주시는 그 희생, 그걸로 우리에게 씨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레마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 말씀, 레마가 씨고 성령이니까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 그게 레마로 깨달아져야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걸로 기뻐하고 있냔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레마로.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려버리셨는지 이해하셨죠?